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하나님의 만족과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취함. 2주 1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1장 5절 6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어린 황소를 잡아야 하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위와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또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이 되시기 위해 많은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신약의 또 다른 구절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 밖에 있는 도살장, 곧 골고다로 끌려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빌라도는 주 예수님을 심판하였지만 그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그분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달래기 위해 주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뒤 주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그들이 그분을 도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가죽이 벗겨지셨습니다. 즉, 그분의 인간 미덕의 외적인 모습이 벗겨지셨습니다. 이러한 벗겨짐의 한 예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 보아라 탐식가요 술꾼이며 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은 그분의 미덕의 모습을 벗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탐식가나 술꾼이 아니셨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합당한 행실을 지니신 합당한 사람이셨습니다. 가죽이 벗겨지는 또 다른 예들이 마가복음 3장 22절과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율법학자들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주 예수님이 더러운 자이며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지배자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한 비방입니까?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유대인들은 그분께 우리가 그대를 사마리아인이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혼잡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벗겨짐이었습니다. 끝으로 주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에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각이 뜨이셨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잔혹한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여 어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하겠다던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저희들끼리 조롱하며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라고 하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을 비꼬았으며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이것이 각이 뜨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히 이것은 각이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할 때 각뜨임을 체험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과 17절은 이러한 각뜨임을 예언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 예언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가운데 처음 3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처음 3시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 각이 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시고 가죽이 벗겨지시며 각이 뜨이셨습니다. 이주 2일 아침의 누림.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분 안에 나타난 은혜가 자라가셨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4장 1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영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신 면에서 체험하신 것은 번제물의 머리로 상징됩니다. 소년이신 주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지혜가 충만해지셨으며 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사역하시는 과정에서 주 예수님은 많은 격언과 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은 실행에 있어서의 외적인 일치에 대해 말하며 그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은 목적에 있어서의 내적인 합의를 말하며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내적인 합의를 유지하려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실행해야 하며 외적인 일치를 유지하려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실행하여 우리와 차이가 나는 믿는 이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그분의 사상은 놀랍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또한 기름으로 상징된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이신 면에서 많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분은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존재의 속 부분들 안에서 체험하신 것은 그분의 생각, 감정, 의지, 혼, 마음, 영 안에서 체험하신 것이며 그분의 사랑, 갈망, 느낌, 사상, 결정, 동기, 의도를 포함합니다. 주 예수님은 12살이셨을 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아버지의 일에 맞추어져 있었고 아버지의 일로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의 기능을 보며 그분께서 내적으로 얼마나 아버지를 위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은 주님의 열정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열정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던 열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불붙었고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감정이 사용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체포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분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지의 기능의 문제입니다. 신약은 또한 번제물의 다리로 상징된 그분의 행동에 대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일이나 말의 능력 있으신 신언자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주 예수님은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적자들 앞에서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누구도 주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번제물의 다리와 내장은 물로 씻어졌습니다. 이렇게 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더러워지시지 않도록 성령에 의해 지켜지신 체험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계셨을 때 성령은 그분이 더러워지시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에서부터 씻어지는 것까지 이 모든 체험은 그분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번제물이심을 보여줍니다. (2주 3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1장 4절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한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져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룰 것이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실수도 범하지 않고 결코 죄를 짓지 않으며 완전하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전적으로 끝까지 절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절대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이지 않은 면에 있어서 죄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대성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 몇몇은 상당한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철저히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레위기 1장 4절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제물 위에 안수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안수하는 것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시하는 것, 곧 연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것은 우리가 제물과 하나이고 제물을 우리와 하나 된 것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안수하는 것은 둘을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써 그분과 연결됩니다. 우리와 그분,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연결, 곧 이러한 동일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함과 부족함과 흠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모든 미덕들은 우리의 것이 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환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격이 전혀 없고 소망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안수할 때 우리의 약점들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장점과 미덕들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연결에 의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 곧 번제물의 삶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반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취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체험하신 것을 체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번제물로서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진 체험들을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야 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혼 생활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툴 때 둘 모두 혹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체험을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한다면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체험을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교회 안의 문제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허락한다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도살당하셨습니다. 즉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살당하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서 이러한 체험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도살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도살당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갖게 될 것입니다. (2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또 우리는 직접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며 수고합니다. 우리는 욕설을 들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견뎌내고 비방을 받아도 권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1장 8절.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가죽이 벗겨지신 그리스도, 곧 사람의 미덕에 외적인 모습이 벗겨지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그 재물을 싸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예표를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가죽이 벗겨지는 것은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악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악한 소문은 그의 미덕들의 외적인 모습들 중 하나를 모욕하는 것, 곧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이 뜨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은 바울이 이것을 체험했음을 계시합니다. 쓰레기와 찌꺼기는 동의어입니다. 쓰레기는 청소할 때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물, 오물을 의미합니다. 찌꺼기는 닦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 폐물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은 각이 뜨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는 번제물의 머리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곧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생활은 우리 스스로 행하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행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의 반복인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은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과 그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그분의 존재의 내적인 모든 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속 부분, 곧 내적 존재에서 인도하는 부분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곧 타고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직역하면 내장이며 이것은 내면적인 애정, 곧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을 간절히 그리워할 때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내장, 곧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속 부분들에서 그분과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속 부분들을 고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적인 모든 부분을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내적인 존재는 변화되고 재조정되고 재형성되고 재조성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번제물의 다리는 머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행동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다리, 곧 그분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며 행동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분과 똑같이 살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위해 그분의 다리와 발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번제물로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령에 의해 지켜지는 체험을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물의 다리와 내장을 씻는 것을 말하는 레위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과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러한 씻음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씻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따라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주 5일) 아침의 누림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따라 그분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영적인 희생 제물은 구약의 예표인 모든 희생 제물의 실제이신 다양한 방면의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희생 제물은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여러 체험을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한 정도까지만 그분을 우리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제물들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배고프시고 음식이 필요하시며 음식을 드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프시고 음식이 필요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관념, 사람의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제물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가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진정시키도록 속죄를 위한 제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제물들의 주된 목적들 중 하나가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이들을 위한 음식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달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 드립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며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물 전체가 제단 위에서 태워진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진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번제물을 태우는 불을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경배는 번제물과 소제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번제물을 드리는 것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 소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합당한 경배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며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되고 이러한 만족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 안에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며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한 경배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며 우리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나눕니다. 번제물은 도살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뜨이고 씻어진 다음에 제단에서 태워졌습니다. 만족시키는 향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안식의 향기 혹은 만족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향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표현은 태워지고 있는 희생 제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증기에 대한 전문 용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태워야 한다 라는 말은 번제물이 급히 태워지지 않고 서서히 태워졌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서서히 태워진 결과로 만족시키는 향기, 곧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만족시키는 향기는 하나님께 누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기가 나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을 위해 하나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우리를 달콤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물의 의미입니다. 번제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달콤함과 화평과 안식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안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분과 동일시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삶은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뜨이고 씻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무언가를 갖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주 6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6장 10절 11절.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며 맨살에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그는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고서 그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물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받으라고 격려하지만 교육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죄받게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번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불태워진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매우 유용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결국 여러분은 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나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전 시간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를, 심지어 재가 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재는 그리스도께서 감소되시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재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것을 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시편 20편 3절은 내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며 내 번제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받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상 제가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죄를 즐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을 드리는 우리에게 죄는 참으로 즐겁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을 주는 표시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받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제가 되게 하다로 번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름으로 받다, 기름지게 만들다, 기름지게 되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로 만드시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기름으로, 즉 그분께 달콤함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에 제물은 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기름입니다. 즉 그것은 기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립니다. 재는 내버려지지 않고 제단 동쪽 옆, 곧 재 버리는 곳에 두어졌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재를 제단 동쪽 옆에 두는 것은 사실상 부활을 함축합니다. 레위기 6장 11절은 번제물의 재, 곧 번제물의 결과를 위엄 있게 다루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번제물의 결과는 높이 평가됩니다. 그것은 곱고 정결하며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진 밖으로 재를 옮길 때 제사장은 위엄 있는 옷을 입고 위엄 있게 재를 운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번제물의 결과를 높이 평가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번제물이 된 결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간자로서 일하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 각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며 성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사람들을 생명과 진리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장차올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특출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결국 이 죄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종결시키는, 곧 죄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가져옵니다. 부활 안에서 죄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귀한 재료들인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귀한 재료들은 모두 재가 변화된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재가 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일 안으로 이끌립니다. 그리스도를 가져와 모일 때 품성 다 바쳐 하나님 음식 되도록 주를 전람하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품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주를 힘입어 생활해. 주를 의지해 싸우네. 그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나 가진 모든 것 경험 다 주를 위해 받은 것 다 함께 모일 때마다 주 전람해 보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모일 때 하나님 위해 그리스도를 가져와 피차의 풍성 누리며 주 전람해 보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부활주 향기로 삼고 승천한 주를 높일 때 하나님 만족하시니 주 전람해 보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집회의 중심과 실지 모든 봉사와 분위기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일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모든 간증과 기도와 영안의 모든 교제들 은사로 하는 모든 것 전람 위에 있네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성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하나님 회막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 백성을 연식히셨네.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기뻐하는 백성 훈련하라 모든 시간 하나님 본성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우린 할렐루야 백성. 하나님 만족 많이 해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 만족 위한 번제물. 우린 할 수 없네 주의할 수 없네 하지만 번제물 취하리. 번제물인 그리스도 취하라. 절대적인 삶을 위해 태워지라. 죄가 되라 새 예루살렘 되도록. 소재물인 그리스도 꼭꼭 정하며 부드럽고 균형 잡히 합당한 인성 영을 사용하여 말씀 안에 그 영 접촉해 예수로 조성해. 예수님의 인간 생활 우리의 인간 생활이 된다네. 그리스도 먹음으로 그의 재생살이 된다. 화목제물 그리스도 하나